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06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새로운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중에 안선영 지사님 친정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꼭 일주일 전에 병상 세례를 받으신 분인데요. 오늘 장례가 있습니다. 가정에 위로와 함께 하시도록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마틴 슐레스키라는 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세상을 향한 설교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언제라도 두 가지 의미를 가져야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삶으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쪽 신앙, 참된 신앙에서 거리가 먼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핵심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 자기 십자가와 관련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늘 우리를 당황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자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은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아마 이 기적을 본 사람 중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별히 가난한 나라 백성들은 이런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가난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런 분이 왕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일러주시죠. 너희는 내가 왕이 될 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기대를 가진 이들에게 나를 믿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게 중요한데,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을 믿으면서 갖는 믿음 안의 기대, 그것이 결코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삶으로 닮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는, 그것을 기대하기도 하는 우리들의 때때로 가볍고 안일한 신앙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 자기 십자가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관련된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대상을요, 예수님은 한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보시며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특별한 사람에게만 십자가를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얘기는 참 많이 하고 잘 알고 있는데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모르고 있거나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때로는 나의 성품까지도 말이죠. 그것을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바로 그곳에서 그 시간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요, 정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순복의 길이 돼야 되고 순명의 길이 돼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기억하시리라 여겨지는데요. 어떤 수도원에 몹시 지친 수도자가 있습니다. 니코스 카자자키스 이야기인데요. 그가 수도원을 찾았더니 몹시 지친 수도자가 있어서 물었죠. 왜 이렇게 지쳐있냐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지쳐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자가 대답합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이미 끝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무엇과 싸우느라고 이렇게 지쳐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수도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니코스 카잔사키스가 깜짝 놀라서 그에게 묻죠. 하나님과 싸운다고요? 설마 하나님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자 수도자가 얘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지려고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기가 이토록 어렵답니다. 우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할 때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만, 내 판단, 그것을 내려놓을 때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이 말씀을 복음서마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역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십자가를 지되 일생에 한 번 지면 되는 거 아닙니다. 전에 내가 한 번 졌으니까 이제 그만 져도 되는 거 아닙니다. 군대를 제대하듯이 남자들이 말이죠. 한 번 지면 끝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지는 겁니다. 한 성서학자는 이 날마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날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믿음을 순교에서 일상의 삶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생에 한 번 지면 순교를 꿈꾸면 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한번 멋지게 예수님처럼 나무 꼭대기에 매달리는 말이죠. 영웅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매우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고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멋지게 지는 영웅적인 희생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신 분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고 날마다 당신을 부인했던 분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통이고요. 다른 하나는 부끄러움입니다. 지난번 십자가 전시를 할 때 제가 작은 책을 하나 전시 목록에 이제 보탰습니다. 그 책을 유심히 보신 분은 아마 그림 몇 점을 보셨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어떤 화가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하의가 다 벗겨진 그게 맞습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은요, 발가 벗겨지는 데 있습니다. 속옷까지 병정들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룩한 분이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당신을 따르는 여인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나무 위에 매달려야 됐으니 그 수치를 어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피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럽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정말 예수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그냥 어슬렁어슬렁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길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질 때 구경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거두십니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간밤도 우리를 지키셔서 새로운 날 하루의 처음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양식을 삼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구경하듯이 바라보지만 말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순명과 순복의 길을 걷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영웅적인 십자가만 떠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순간을 이기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짐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가 이겨낸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장례가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 중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중에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아시는 문제가 있고
그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사랑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모두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